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44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4장 10절 1222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44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요.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아멘. 저희가 요즘에 에스겔, 다니엘 이런 말씀들을 저희가 통독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 에스겔의 말씀은 특별히 포로기 때에 이스라엘이 다 완전히 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를 살았다고 알려진 이 에스겔은 사실은 그 이름의 뜻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이름이 참 좋은 뜻이죠.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망했고 포로주에 끌려가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제라도 강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동안에 그 땅에서 포기하지 말고 여전히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재기가 가능하다. 다시 회복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지금부터라도 살아보자. 너희 조상들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수백 년 동안 범죄하여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지금이라도 믿음으로 살면 너희들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에스겔은 우리에게 포로지에서라도 믿음으로 살 것을 다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한 절의 말씀을 보시면 본문이 참 짧은데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사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지파들 중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막과 관련된, 나중에는 성전과 관련된 하나님의 일을 전문적으로 하도록 맡긴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까? 이렇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고민하지 않도록 아예 지파 하나를 하나님은 정해 놓으셔서 태어날 때부터 레위 지파라면 무조건 성막의 일을 하고, 태어나서 레위 지파 중에 무슨 지파면 나는 계속 매는 일만 감당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레위 지파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윗부분을 보시면 이방인들에게 다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다 맡겨놓고 자신들은 그 일을 하지 않았다. 성소의 관리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다. 성전의 문단속을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하지 않았다. 다 용병처럼 이방인들을 갖다가 다 일하도록 시키고 레위 지파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맡겨주신 일에는 철저하게 소홀했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그런 책망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이 레위 지파라고 하는 지파에 얽매이기 전에 좀 넓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이게 선택받았다고 해서 선민이라고도 하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해서 성민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에 보면은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민족과 인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중에서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대단하거나 숫자가 많거나 탁월해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 뽑은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다는 거죠. 모든 바벨론 족속, 블레셋 족속, 여러 종족들이 무슨 범죄를 저지르고 무슨 일을 해도 너희들은 성민이다.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사람들이 별의별 문신을 하고 별의별 걸 다 하고 자식들을 제물로 바치고 근친 상간을 하고 이상한 것들을 많이 해도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이 그죠. 너희들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들을 뽑으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세상 만방에 누가 무슨 일을 했다는 거 하나님 특별히 중요하게 보시지 않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건 이거죠. 이스라엘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위기,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대치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5장 2절을 봐도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으로 최고 아주 1등급으로 하나님이 제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좋은 포도를 기대했더니 들포도를 맺었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실망감을 표출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걸 기대하시고 많은 사랑을 부으시고 많은 것으로 철저히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처럼 살았다는 게 하나님의 실망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 길거리에 가다가 어떤 아이가 하나 길바닥에 이렇게 있는데 너무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애가 겨울철에 얇은 옷을 입고 있고 며칠을 굶은 것처럼 보이고 아이가 몸도 안 좋고 너무 불쌍해 보여서 그 아이를 집에다가 데려다가 다 씻겨주고 따뜻한 물로 다 해주고 따뜻한 방에서 새 이불로 깔아주고 그 아이 몸도 다 건강검진해서 병도 다 고쳐주고 그 아이의 몸에 뭐 치료가 필요한 것들을 회복해 준 다음에 아이에게 학교도 보내주고 나중에 일자리도 허락해주고 그 아이에게 모든 사랑, 맛있는 것, 좋은 것 다 해가지고 아이에게 한참 동안이나 5년, 10년 동안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했는데 그 아이가 잘 성장해서 대단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큰 아이가 마약하고 다니고 나쁜 짓 하고 다니고 맨날 경찰서 들락달락하면서 아주 못되게 컸다면 그 애초에 그 입양한 그 사람의 마음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하나님 마음이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길바닥에 쓰러져 있고 아무 소망이 없고 중병에 걸려 있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나는데 하나님이 버려진 나를 살리셔서 이만큼 입히시고 이만큼 투자하시고 이만큼 가르치시고 이만큼 많은 것으로 해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나쁜 짓은 더 많이 하고 다니는 것. 하나님의 실망하는 마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실망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이 특별히 아모스 3장 2절에 보면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나는 너희밖에 몰라, 이것이죠. 최근에 읽은 큐티한 민수기 말씀을 보면 나중에 발람이 저주할 때 보면은 이렇게 봐도 이스라엘은 사랑스럽고 이렇게 봐도 이스라엘은 사랑스럽고 발람이 저주를 못할 정도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보나 앞에서 보나 사랑스럽다 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더 많이 범죄한 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구약의 전체 역사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은 이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60만 명, 출애굽할 때 한 20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약 3%에 해당하는 레위인 한 2만 명 정도로 보는데요. 민수기 3장 43절에 보니까 한 2만 명 정도, 전체에서 한 3%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 이 미약해 보이는 레위인, 이 레위인은 하나님이 더 아끼셨죠. 하나님이 더 아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8장 14절에 보면은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하나님은 전체 지상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레위인 한 3%의 이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관리하시고 돌보셨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도 속상하고 실망하셨는데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핵심적이었던 레위 지파가 범죄한 건 하나님은 매우 마음이 언짢으신 거죠. 오늘 10절에는 지금 하나님이 이제 레위인 너희마저 최후의 보루였던 레위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이죠. 당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점점 이렇게 퇴락하고 쇠퇴할 때에 레위인들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자리를 이탈하고 자기 직무를 유기하고 오히려 레위인들이 앞장서서 우상 숭배하고 오히려 우상의 제물을 바치는 일에 있어서 레위인들이 활용되었다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군대 가면은 많은 병사들이 있지만 병사는 장교와 사병, 장사병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병들도 나라를 지키지만 장교들도 나라를 지키는데요. 장교와 사병이 같이 있을 때 특별히 장교가 무너지게 되면 그 군대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죠.
사병들, 일병, 이병, 상병, 병장 이런 사병들보다도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별, 장성 이런 분들이 넘어지거나 잘못되게 되면 그 부대는 완전히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특별히 보셨는데 그 중에 레위 지파 하나님이 더 특별하게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최후의 보루이다. 최후의 보루,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특별히 요구하시는 것이죠. 혹시나 이스라엘 중에 무슨 르우벤 지파, 무슨 지파가 어떤 일을 했다고 해도 나는 정말 마음이 아픈데 레위 지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레위 지파.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더 높은 수준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구약에 보면은요, 여러 왕들의 역사 중에서 왕 하나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백성이 다 범죄하고 타락합니다. 히스기야나 여호사밧이나 왕 하나가 제대로 살면 백성들이 다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항상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레위 지파, 핵심적인 그룹들, 하나님이 특별하게 뽑아 세우신 사람들의 위치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레위 지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 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아유, 뭐 레위 지파도 저러는데 우리가 뭐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 또 이스라엘 바깥에서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도 하나님을 안 믿는데 우리야 뭐 이 정도 살아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점점 다 하향되는 거죠. 아, 레위인도 그렇구나. 아, 이스라엘도 저렇게 사는구나. 팍 내려가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말세의 사탄의 교묘한 전략.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공격하는 뜻 뭐냐면은 결국 이 안에서 영적인 기강이 문란해지게 하는 것. 결국에는 뭐 레위 지파나 뭐 제사장이나 뭐 이스라엘 백성이나 뭐 이방인이나 다 구별 없이 그냥 막 사는 것이죠. 막 사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무와 하나님의 특별한 부탁이 있다는 게 오늘 본문 한 절의 뉘앙스가 잘 서려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봐도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요구하시죠.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제가 교회에서 무슨 훈련을 받았고 제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고 제가 무슨 부서의 책임을 맡았고 하나님 많이 요구하시죠. 너는 레위 지파야. 너만큼은 그러면 안 돼. 누가 어쨌다는 얘기하지 말고 너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나 바로 위까지만 모든 커트라인이 끝나고 나부터는 많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위험합니다. 누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레위 지파라고 하는 것은 혈연적인 레위 지파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위치 책임자들을 다 일컫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도 레위 지파, 가정에도 레위 지파죠. 불신 남편들, 믿지 않는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레위 지파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은혜 가운데 살면 우리 가정의 최후의 보루는 내가 되는 것이죠. 내가 넘어지고 내가 함부로 살고 내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중직자 선거를 앞에 놓고 중직자 후보들에게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가르칠 때 기존의 직분자들이 그걸 안 하면 이 말은 권위가 없는 말이 됩니다. 아, 저분도 안 하던데요. 저분도 안 하는데 왜 나만 해야 돼요? 뭐 이런 식의 반발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도 안 하고 너도 안 하고 다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죠. 아, 이제는 뭐 서리 집사도 별거 아니야. 아주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요. 서리 집사 직분도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집사 함부로 안 주고 뭐 권찰이든지 다른 이름의 중간에 완충적인 게 있었죠. 학습교인도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매우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이제 곧 세례받을 사람이니까 매우 거룩하게 살면서 그 6개월을 기다리는 거죠. 학습교인만 돼도 명부에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전체 성도가 몇 명인데 학습교인 몇 명, 세례교인 몇 명 다 기록이 돼서 미국 선교본부에다가 보고한 문서가 지금까지 있습니다. 학습교인, 세례교인 되면 완전히 특별한 것이죠. 오늘날은 학습교인, 세례교인, 심지어 서리집사, 심지어 앞으로 권사, 안수집사 점점 더 올라가면서 이 직분에 대한 무게감을 모르는 것, 내가 레위지파인 걸 모르는 것, 내가 이스라엘 지파인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모르는 것. 그러니까 점점 더 물러지고 수준이 내려가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만큼은 안 그럴 줄 알았다. 너는 최후의 보루다. 다 우상 숭배하고 다 악하게 살아도 다 어떻게 돼도 너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게 오늘 본문의 레위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도전이자 책망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제가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교회 안에 부서에서나 내가 레위지파로서의 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 필요까지 없어요. 이런 건 다 사탄의 유혹이죠. 더 쉽게 해도 괜찮아요. 그거는 특별한, 점점 더 올라가서 그거는 목회자들만, 그거는 장로님들만 하는 거고 우리는 괜찮아요. 이게 바로 자꾸 우리 수준을 옅게 만드는 것이죠. 중요한 건 주여, 제가 레위지파로서의 책임감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러 사역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고 설선수범해야 되는 자리가 있을 때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소망은 뭐냐면 중직자들, 순장님들이 먼저 그 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다 안 해도 괜찮습니다. 중직자들이 하고 순장님들이 하게 되면 그 일은 레위지파부터 감당하니까 나중에 다 하게 되어 있죠. 제일 힘든 건 뭐냐면은 레위지파가 안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실망감이 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오염되고 망가지는 데에 이거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베드로를 좀 기억해 보면요, 베드로의 말이 참 특별합니다. 이렇게 말했지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가 최후의 보루가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저만큼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 정도도 그런 말은 다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말한 것을 못 지켰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제가 레위지파를 감당하겠습니다. 다 주를 배반할지라도 저만큼은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저만큼은 교회 공동체의 레위지파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결단해도 안 되는 건 뭐냐면 베드로의 실패를 우리가 한번 교훈으로 삼아봐야 돼요. 베드로가 뭐가 부족했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데에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원칙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최후의 보루가 되고 우리 공동체 레위지파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주님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그냥 혈기와 자신감으로만 되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베드로처럼 말만 하고 못 지키는 이러한 레위지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실질적으로 감당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뭐냐면 베드로가 실제로 온전하게 그 말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동체에 레위지파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고 레위지파만큼은 넘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오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여, 제 힘으로는 이 말씀 못 지키겠습니다. 주여, 저에게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에 핏방울 되는 것처럼 기도했던 우리 주님처럼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능력을 구합니다. 주여, 레위지파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하는 거죠. 매일의 기도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안 돌봐주실까? 돌봐주시죠. 기도하는 거, 소원에 품은 거, 소원에 품을 때 이미 아시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레위지파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엎드려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신다. 베드로처럼 되는 거, 우리 베드로 욕할 필요 없죠. 우리가 오늘날 베드로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주여, 저에게 오늘도 엎드려서 정말 레위지파 핵심적인 기둥 같은 역할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세지 말의 성도들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시대에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레위지파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 안 나오더라도 나 혼자는 나온다. 다 전도 안 해도 나 혼자는 전도한다. 다 어려워도 나만큼은 주님을 떠날 수 없다. 다 어떻게 못해도 나는 한다. 이러한 종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는 것, 이 모든 것은 기도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 이걸 저희가 분명히 알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를 향해 섭섭한 마음을 보이셨는데 우리를 향해 섭섭한 마음을 갖지 않으시도록 주님, 제가 신실한 레위지파가 되겠습니다. 신실한 핵심 그룹이 되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를 받고 말세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망가지고 부패할 때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향하여서 너희들만큼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레위 지파가 부패하고 레위 지파가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해서 오늘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인 저부터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맡겨진 책임들이 너무 중한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아버지 핵심적인 자리에서 그 핵심적인 자리의 무게감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다 안 할지라도, 다 변질될지라도, 다 쉽게 갈지라도 나만큼은 마지막까지 주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향해서 나를 버려진 나를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이만큼 가르치시고 이만큼 축복하시고 이만큼 나에게 많은 걸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배반하거나 버릴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간구합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 입으로만 자신감을 표현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 매일 주의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육신이 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베드로처럼 말만 하고 못 지키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엎드려 간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지킬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는 약하지만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여 오늘도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고 남들 앞에서 핑계하지 아니하고 나만큼은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만큼은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겠다고 우리 교회 나를 봐서라도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우리 가정 나를 봐서라도 은혜를 달라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위하여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탄이 말세에 저희들을 천박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능력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자꾸만 몰아갈 때에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며 우리 자리를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